마지막 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을 우리가 보낸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특별히 코로나19 환경으로 우리의 삶이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환경들을 접합니다. 신앙생활도 가끔 우리의 모습이 좀 혼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목회자인 저로서도 올해는 참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보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환경 가운데 시간을 보람된 뜻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연말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다고, 인생의 덧없음을 내가 뼈저리게 느낀다고, 인생 무상을 절절하게 체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덧없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허무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인생이 덧없는 것이며 무상한 것이라면 인생 그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탄식하며 산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철학자는 말합니다. 허무주의란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요,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요, 왜라는 물음에 답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전 과목이 거의 100점을 맡은 그런 수재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 아이는 중학생 때 벌써부터 대학생들이 있는 철학책에 심취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아이였죠. 하루는 체육 시간에 100m 달리기를 하는 도중에 그 아이는 달리다 말고요, 뒤돌아 다시 걸어오더라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넌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땀 흘려야 달려야 할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고. 내가 왜 땀을 흘려야지 이처럼 열심히 달려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하면서 그 아이는 그 라인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덧없는 세월을 살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살았구나라고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 질문에 꼭 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애써서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덧없는 세월에 허무감이 밀려들지만 어차피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즐기면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황진의 시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시구가 있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리라는 시구를 아마 학창시절에 배웠을 겁니다. 물론 이 시는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월이 저 심산유곡 시냇물처럼 빨리 흐르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 골치 아플 게 이 일 저 일 몰두하지 말고 나와 이 밤을 즐겁게 지내자라는 그런 문구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구처럼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도망치듯 피해가면서 삽니까? 그렇다고요, 이 세월을 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이 세 번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속해야 될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덧없는 세월에 허무감이 밀려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속에서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있었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허무감에 허덕이는 것, 그 허무감을 애써서 피하는 것, 이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밀려드는 허무감을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잘 결산하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세월이 덧없는 세월이 아니라 보람된 세월, 가치 있는 시간,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덧없는 세월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무슨 말씀일까요? 이 중에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세상 만세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은 시작할 때도 있고 끝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지혜롭게 덧없는 인생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90편에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인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푸른 꽃이 피어 자라지만 저녁에는 다 시들어 버린다. 인생 역시도 들풀처럼 덧없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사우나탕에 가보신 분들 대부분일 거라 보는데 거기에 보면 꼭 모래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 놓고 뒤엎어 놓고 나갈 시점을 판단하는 시계죠. 모세가 서서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그 모래시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래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나갈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위편에는 남은 모래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마치 모세는 이 모래시계를 보듯이 인생의 시간이란 모래의 양을 셀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의 양을 셀 수 있는 지혜를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이라는 모래시계를 보면서 전체 모래의 양과 남은 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인생이 유한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면 인생이 끝이 날 것임을 보면서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은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인생의 유한함을 고백하고 깨닫고 나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시를 오늘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교사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이지만은 이 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늘 강조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품이 뭡니까? 겸손하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가장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기세가 등등하였죠. 배경도 역시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배경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잘 알듯이 학벌도 좋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으며 가말리엘 출신으로 지식도 아주 탁월했으며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것에 탁월했기 때문에 자신의 잣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자였기 때문에 그는 핍박해버렸습니다.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이름처럼 큰 자같이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부터 바뀌기 시작하지요. 바울이라는 이름, 가장 작은 자란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됐죠.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세월이 흘러 주를 위해 봉사하면서 그는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돌보심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세월이 흘러 또 깨닫기를 자신은 정말 주를 위해 무익한 존재구나. 자기가 주를 위해 헌신봉사하지만 주님께 별로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이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또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인생을 막바지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것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기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그 바울은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함의 극치였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고백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을 주장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들의 목이 혹시 곱고 딱딱하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내 소리만 내는 이기적인 교만한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아침에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세월의 덧없음에 겸손함을 더욱더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교만한 자를 내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학교 모든 성도님들, 내년에는, 아니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부터 준비합시다.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의롭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떵떵거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드러내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차마 고개를 떨군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세리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결산해야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자의 삶, 그 보람된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덧없는 세월이 헛되게 보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덧없는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덧없는 세월의 허무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인생의 짧고 덧없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큰 허무감은 뭡니까? 짧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덧없어 버립니다. 실제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존재 이유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이 짧더라도요 허물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등산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로 내려올 것 못하러 산을 올라가느냐라고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빈정거립니다.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남들 오르지 못했던 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산사나이들은 산에 오르며 그 안에서 존재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요, 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려오면서 허무함을 느끼기보단 그들은 큰 보람과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려온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오르죠. 우리 성도들을 어느 산에 올라야 될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산에서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산에 오르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연말이며 연초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야지만이 우리의 사명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요. 조만간 자기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 후에 주님과 함께 될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직 살아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바울은 평생 한 번도 인생의 덧없음과 무성함과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살아도 그는 주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감에 불타니까요. 살아야 될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하니까요. 허무함이라는 그와 같은 마음은 그의 마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가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요, 40이 넘은 딸을 그 품 안에 안고 통곡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딸은 지체부자였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 노모는 평생 동안 그 딸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노모는 자신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게 되면서 그 딸을 위해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가엾은 딸은 어떻게 살까? 아직도 자기 딸이 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데 자기는 점점점 늙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니까 안타까운 모습에 우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성실하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선교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면서 복음을 전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러던 중에 정말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이 닿는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한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기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덧없는 세월이라도 그 사명을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요, 하루하루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사명자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사명감에 불타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 따라 지배받고 환경 따라 영향받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사명들 다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허무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이 사명감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충성으로 맹세하고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사명감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하신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집에서 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오늘은 뭐하고 지내지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 한참 열심히 일했다가 퇴직하니까 그러겠죠.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바로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또 한 분은 자기를 필요하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동안 퇴직하지 않고 일할 때는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중보기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회 봉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홀가분하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인생의 퇴물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사명자가 되니까 퇴직 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사명을 다시 부어잡길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나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그대로 놓고 한숨만 짓고 산다면 한숨의 삶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그동안 어쩌면 분주한 우리의 삶의 핑계로 세상에 대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했다면 이제 차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세워가는 무릎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환경 가운데 그 사명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시간은 결코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집중해서 우리가 사명감에 잘 결산하고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느라 바쁘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보람된 인생이요,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코로나 환경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늘 승리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보람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덧없는 세월을 살 수 있는 지혜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어야지 세월이 덧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덧없는 세월에 허무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인생이 무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웅 호거들의 무덤에 가보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요. 야, 세상 호령한 거 그 이름을 떨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지금 썩고 흙이 되고 나니 그것들 다 소용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노년이 되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야, 도대체 나는 한평생 뭐하고 살았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아등바등 먹고 사느라, 자식 공부시키느라 허리가 다 휘었지만 이제 와서 내가 남는 것이 무엇인가 안타까운 회한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의 연구에 하면 사람이 나이 먹어 중년이 되면 한 차례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마치 사춘기 때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가 중년기 때도 아주 심각하게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직장에서 자리도 잡았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지었고 자식들도 키워 자립하게 되었을 때 이 감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보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노년기가 문턱 앞에 찾아왔습니다.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써야 되고 폐경기가 와서 몸에도 변화가 옵니다. 자녀들이 바빠지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그동안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허무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허무감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이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덧없는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주를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 덧없는 인생을 이 마치는 날에 마치 마라톤 경기 후에 시상식의 메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통째가 소망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은 동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쓰고 땀 흘린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되어서요, 장차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땀 흘렸던 이 땅의 거룩한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받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살아가는데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면류관이 저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의 더 큰 수고로 더 귀한 면류관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합니까? 소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덧없이 무상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욱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무함도 자동적으로 찾아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더욱 그런 심정이 깊어집니다. 신앙생활 우리들도 일부의 감정이 그런 감정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사명감에 살면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세월은 덧없는 세월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면류관이 되어 저 천국 하늘에서 기다리는 상급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이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보람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잘 보냅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내년 2021년 축복의 말씀 그 주제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렴풋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내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내년엔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출발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히 나타나기를 우리가 외치면서 나갔지만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체험하고 우리가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갑시다. 사명감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세월은 덧없는 세월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참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람된 시간을 선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